미혹하는 세대, 극복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여름보다 가을에 불어오는 태풍이 더 피해가 많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상이변이나 그런 태풍이 올라올 때마다 방송사에서 기상 예보를 하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어디쯤 있고 위력이 얼만큼이고 언제쯤 올 것입니다. 자, 그런 뉴스 공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지나간 사실들을 말 그대로 알려주는, 분석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공지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기상 예보와 같이. 그럼 그런 뉴스의 목적은 앞으로 태풍이 올라온다더라, 그것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대비하라, 대비하라. 이제 큰 올라오니까 피해가 받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고 단단히 준비를 해라. 이것이 그런 뉴스의 목적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뉴스를 한 가지 전하는데, 이 태풍의 뉴스가 아니고 이 영적 암흑의 때가 올 것이다,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소식을 이미 전해 주었고, 그럼 우리는 그런가 보다, 장차 그런 일이 있을 건가 보다, 그것이 아니고 대비하는 겁니다. 이 미혹하는 세대 가운데 악한 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때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미혹하는 세대 가운데서 이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 지식, 행동하는 힘, 이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미혹하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극복해내려면 욕심의 퇴출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욕심 퇴출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든 이 욕심이 자리 잡는 순간 끝나는 게임입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살포시 들어오는 순간 끝난 겁니다. 이 사탄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들어오는 거 하니? 욕심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욕심이 길이에요, 길. 그렇기 때문에 욕심 가지고 있으면 사탄에게 길을 내주는 것이고, 어서 오시오, 이거를 제거해야지만이 이 사탄의 미혹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외적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건을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욕심은 경건마저 이겨버리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니까, 본문 6절에서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6절 말씀만 놓고 보면 어떤 집에 괴한이 들어가지고 부녀자들을 공격을 하고
좀 폭행을 가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여자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고 더 배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욕심이라고 말하면 보통 물질적인 욕심, 물욕, 혹은 정욕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 망하는 겁니다. 명예욕 혹은 지식 어떤 것이든 이것이 순수한 동기를 넘어서 욕심이 되는 순간 거기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하다못해 조금 유치할지 모르지만 먹는 문제에서도요. 내가 더 하나 더 먹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뭐 다른 사람에게 안 들킬 수 있지만 본인 양심이 알죠. 내가 더 하나 더 먹으려고 그랬다.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신학교 계시던 목사님께서 일학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서 본인이 기도원에서 이제 식사 중에 디저트로 감, 홍시가 나왔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다 먹고 2개가 남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나하고 다른 사람 하나 있었는데 내가 연장자이고 나이도 많고 당연히 큰 거 먹어도 되는데 내 손이 먼저 큰 거 가지고 내가 큰 거 먹겠다고 뭐 그거를 그렇게 회개했다고 하는 말씀을 몇 차례 들었던데 이건 비단 우리들이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먹을 걸 예를 들어서 그렇지 먹는 거 아니고 어떤 말에 대해서도요. 그 욕심 때문에 이걸 욕심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 욕심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 더 하게 되고 또 없던 이야기를 꺼내거나 지난 이야기를 꺼내게 되고 그것이 이제 다툼과 분쟁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인 거죠. 내가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욕심인 겁니다. 물론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비난받게 되면 이건 속상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먹는 것만 욕심이 아니고 특히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 이겨먹어서 뭐 할 것이며 내가 옳다고 승리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진리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면에 대해서는 그냥 좀 져주고 한마디 할 거 좀 멈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외적인 욕심, 물욕, 정욕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거절해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 건가 하면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알고 싶고 좀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좀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이것도 욕심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혹경에 빠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을 보시면 6절의 연장선에서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가서 꾀했다는 겁니다. 여기 꾀했다는 것이 이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꾀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교회 내에서도 좀 학구성이 있어가지고 좀 더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러한 이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뭐 더 알고 싶어 하는 분들, 좀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요즘 뭐 신천지니 무슨 뭐 이런 이단이 많다 그러는데, 그러면 왜 그런 데는 사람이 막 늘어나고 교회는 안 그러냐? 그러면 교회에서 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왜 교회에서는 그런 성도들의 요구, 뭐 요즘식으로 말하는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적 지식이라고 말할 때 아무리 여러분들이 배워도 그거 끝까지 가져가지 못합니다. 필요할 때 또 봐야 돼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뭔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알고 어떤 지식으로 삼고하는 거, 이거는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신학교육을 받으셔도요, 신학교를 나왔다 그래도 옛날 거 기억도 못합니다. 다시 꺼내봐야지만이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공부를 하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매일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주신 것 같이, 물론 당연히 우리가 교회적으로 감당할 몫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도리를 알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것의 뜻은 무엇이고 해석은 무엇이며 이것을 알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또 하나의 한편의 욕심인 거죠. 그런 욕심에 빠지고 마니까 그런 이단들 형태를 잘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기성교회들에 대한 비난입니다. 이런 걸 안 가르쳐주지, 이런 말 처음 들어봤지. 그러나 뭐 교회 내에서 뭐 그런 걸 몰라서가 아니고, 뭐 성경적 뜻 이게 무슨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다, 이것을 뭐 주석 이런 걸 소개를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 구원의 덕을 이뤄가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만 말한 것뿐이지, 신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것뿐이지 이것이 없어서나 혹은 몰라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때그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의논을 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질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반드시 우리는 성경적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지, 이 성경을 아는 지식 자체가 또 하나의 욕심이 된다거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혹당하기 딱 쉬워요. 계시록 하면서 그 신천지 교리들 여러 차례를 보고 들어봤는데 교묘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물론 결론상으로 가면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이 대본에 드러나지만 그들의 주장은 무조건 그 교주로 끝나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그 말이 교묘해서 그 정확한 걸 알고 있지 않으면 넘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마치 이 본문에서 유인하는 자들이 속여서, 그들이 속임받은 것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하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욕심 가운데 하나가 이 경건의 외적 모양까지라도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따라갈 만한 그러한 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순간 지는 그런 싸움이라면 우리는 그 대체 자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충만으로 채울 때 이기는 그런 싸움임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알죠. 사람이 육체도 내가 몸이 조금 안 좋으면 몸이 좀 안 좋다, 혹은 좀 열이 난다, 좀 속이 좀 안 좋다, 본인이 되면 압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바로 해결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본인이 깨닫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든지 혹은 주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알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 주시면 이거 돌이켜야 되겠다. 돌이키고 그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 따라가느라고 잘못된 건 다 버리고 하나님 충만으로 채워놓아야지만이 이기는 겁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강력한 힘에 의해서 밀려나게 되겠는데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 또 욕심이 힘있게 자리를 잡아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물러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경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소화시켜내는 거야. 소화시켜내는 거야. 사람이 음식을 먹기만 하고 소화하거나 배출하지 않으면 먹은 음식이 도리어 해가 되는 겁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면 그거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이 미혹하는 세대를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먹는 욕심,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버릴 수가 있고, 돈 욕심, 그것 좀 버릴 수 있겠는데, 이 관계 속에서 이걸 좀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 그런 욕심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다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미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욕심, 사단의 괴계, 여기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 미혹하는 세대 가운데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충만으로 채워서 이 모든 미혹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미혹하는 세대 가운데서 이 극복해낼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통해 가능할까? 욕심을 버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진리의 수호입니다. 진리의 수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죠. 이 진리의 수호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가능한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진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그 진리의 말씀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진리의 수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되겠는데요. 음식을 아무리 좋게 만들었어도 이게 상하면 못 먹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부패되지 않아야지만이 이 미혹하는 세상을 향한 대항마로 설 수 있겠는데,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그 예로서 얀네와 얀브레라고 한 두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대적하였던 자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지금 진리를 대적하는 저들도 그 마음이 부패하여졌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이 듣고 소유한 진리라고 해도 그것이 순종하여서 온전해지지 못하고 다 썩어지고 마는 겁니다. 깨끗한 물에 사는 7수 어종들이 있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의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속에 진리들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대해서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진리를 지켜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을 보존하는 자들이 진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때부터 여기까지, 지금까지죠. 여기까지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진리를 수호한 겁니다. 성경상에서는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도중에 새거나 상실되거나 없어진 바 되지 않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켰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 잊어버리는 바가 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같이 오는 겁니다. 그때라야만이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자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믿음을 버린다고 그랬죠. 8절을 다시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믿음에 있어서 버림받았다. 그 말은 그들도 믿음을 버렸고 믿음도 그들을 버리고 이 믿음과의 상호 신뢰가 아니고 상호 불신의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만약 믿음을 버리게 되면 그 믿음도 우리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이 미혹하는 세대 가운데서 믿음의 부재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무리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결론적인 답은 불가입니다. 불가. 또 한편으로 우리는 보통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실상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갑의 위치에 있고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생각 갖지 않고 믿음 가운데 거해내는 겁니다. 생명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거, 주어지는 거. 함부로 놓을 수 없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인 거죠.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도 이제 그 진리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건 진리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니까 우리가 주 앞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깨닫고 이 미혹하는 세대 가운데서 이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도록,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버린 자가 되지도 말고, 믿음이 버림받았다. 얼마나 이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면 믿음이 발로 차버렸겠는가. 우리가 그러한 팽당하는 자들 되지 말자는 겁니다. 이 세대는 과히 미혹하는 세대가 되어서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모양과 노력과 수고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 그런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또 그러한 수고도 없다 그러면 우리 말 그대로 버리운 자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하다못해 믿지 않은 자들도 자기들이 믿는 그러한 확신, 신조, 그것을 지키겠노라고 수호를 외치며 나아가는데,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옷자락에서부터 다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흘려버린 바 되지 아니하도록 돌이켜보고 살피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세대 가운데서
부패하지 않은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아닌 진리의 협력자가 되고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미혹에도 지지 않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서 나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이 미혹하는 세대 가운데서 이 극복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실천적 지식들을 가져야 되겠는가? 연단의 수용입니다. 연단의 수용. 이 세대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는 이 연단을 잘 받고 연단을 통과함으로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연단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보통 연단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좀 어렵고 고난이 있고 핍박을 받고 뭐 그런 거죠. 자, 외적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연단, 우리 그거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그런 연단이죠. 성경사에 보면 다윗이 그러한 광야를 지냈고 요셉이 그러한 어려움의 때를 지냈고 다 그 연단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의 연단은 장차 유익할 것으로 믿고 유익하게 변화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핍박과 고난 또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억압 그 당시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잘 감당해내는 것 그러면 그 외적 고난을 통해 주어진 연단이 유익함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11절에서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 사도 개인의 그러한 과정을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죠. 내가 당했던 핍박과 고난 알지 않느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루스드라에서도 그 유대인들의 무리가 쫓아와서 돌로 치고 성 밖에 내쳐질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의 때, 연단의 때를 지냈는데 그 연단의 때를 지내고 나니까 그 바울 개인에게는 그 내적 힘이 생겼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 고난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을 줬다는 겁니다.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힘내라고. 우리 성도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거 나만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같은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 위로해 주라고 그 마음 같은 마음 품으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과 연단 두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만일 우리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단 없고 고난 없으면 다들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지 하나님께서 그런 자고한 마음 가질까봐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고난당하게 하실 때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큰 죄를 져가지고 핍박과 고난과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적과 돌을 맞고 이런 거 받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참으로 복음에 매료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너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때 그가 이해하고 쓰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권면한 일에 유익하게 썼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받으면 하나님 욕하기 쉽잖아요. 낙담하기 쉽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를 강한 신앙인으로 키우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지 유약하게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련을 통해서 외적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과정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때 이 미혹하는 세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연단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외적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 연단 말고 또 하나의 연단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자발적 믿음을 통해서 받는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 그러면 원치 아니하는 그런 환경, 상황, 그거 통과하는 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소극적인 그런 연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물론 그것도 연단을 잘 받고 나면 유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그러한 소극적 연단 말고 자발적 믿음을 통한 적극적 연단도 잘 받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만 받는 것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믿음 가지고 이 연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본문 10절을 보시죠. 10절에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절에서는 그가 받은 핍박, 많은 사람으로 받았던 대접, 그러한 내가 원치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연단받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이 10절에서는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자신의 교훈을 가지고 그의 행실을 따라 그의 믿음으로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그 핍박 가운데 스스로 들어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적 요소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하여서 우리 자신이 때로는 고난 받을 수 있지만 감당해내라,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핍박을 받죠. 그래도 이 믿음 버리지 않고 스스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 인내, 요즘처럼 참지 못한 세대 가운데서 인내한다는 거, 급박하게 돌아온 세대 가운데서 1분 1초가 가까운 시대 가운데서 인내한다는 거, 기다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자발적 믿음을 통하여 인내함으로써 그 연단 통과한다는 겁니다. 사랑, 다들 이 말세 자기 사랑하기 바쁜 이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고 인내하고 또 수용하고 사랑하는 거, 이거 쉽지 않지만 자발적 사랑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게 말 그대로 용납하는 거죠. 용서하는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거예요. 왜 한 3, 4층 높이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다치니까 못 뛰어내리죠. 밑에다 매트를 깔아놓으면 쿠션이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 사랑이랄지 인내랄지, 이것은 마치 이 신앙의 쿠션과도 같아가지고 내가 푹 들어가서 같이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좀 푹 들어가서 시간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잖아요. 내가 조금 인내하면서 내가 좀 속상하더라도, 내가 좀 푹 들어가더라도 시간 지나면 원상복귀 되니까 같이 사는 게 낫지, 그거 쳐내면 나도 패이고 다른 사람도 다치고 서로 지는 게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미혹하는 세대 가운데서 악한 사탄은 어찌되든지 자기 사랑, 너가 우선이다, 너 손해봤지, 너 기분 나쁘지, 속상하지, 이렇게 우리를 꾀일 때 그런 말들은 조금 더 미동하지 않고 연단을 수용해서 외적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 연단이든지 우리의 자발적 신앙을 통해서 얻는 연단이든지 우리가 조금 푹 패이더라도 쿠션을 좀 제공하고 해서 모든 관계 면에서 바른 관계를 이어나가고 또 생명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해내자는 겁니다. 이 미혹이 많은 세대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욕심은 다 몰아내고 하나님 충만으로 채워나가며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그 주의 말씀을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지켜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연단, 또 우리 신앙적 자발성을 통해서 받는 연단까지라도 잘 통과함으로 이 세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극복해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